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본문을 중심으로 악한 자에 대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계속 우리가 내면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면으로 여행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또 자기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제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잠깐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내면의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만 살아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탐욕과 악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뭐 선인들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꼭 맞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에서는 이게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좀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4장 20절. 어, 19절에서부터 20절을 제가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동형복수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형복수론. 이 동형복수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레위기 24장 후반부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19절과 20절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받은 대로 갚아주라라는 거죠.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근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동형복수론에 대하여 복수하지 말고 그런 악인에 대하여는 내버려둬라. 두 번째 단계는 내버려두지 말고 오히려 더 가지게 하라. 아니면 친절을 더 베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또는 그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또 저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 미성숙된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인 시기로 볼 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내용들은 다 예표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표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 아이의 사람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과 방식이 다 달라지듯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아직 미성숙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에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현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찌됐건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상징적 의미 또는 표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야,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잘해줘라 이렇게 말로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저희 자녀가 좀 성장해 갈 때 장난감을 이렇게 다른 집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장난감을 나누어 주라고 다 같이 써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사모의 자녀들은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라도. 물론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딸을 굉장히 엄하게 혼냈어요. 매로 때렸습니다. 야, 너는 그걸 남에게 좀 이렇게 네가 좀 양보하면 이게 네 건데 네가 나중에 다 쓸 건데 잠깐 그것도 이렇게 그 아이가 놀 수 있도록 양보해 주지 못하느냐 해가지고 엄청 세게 때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에서 아예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잣대를 댔던 것 같아요. 미성숙했죠, 저도. 근데 이제 지금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는 그 행동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많이 회개하고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성숙도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큼의 어떤 요구들을 해가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에게 너무나 큰 것들을 제가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실상은 아주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기에는 아직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형복수론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 사회와 공동체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형복수론은 어린아이일 때는 니네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줘.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나도 그런 똑같은 벌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다른 각도로 조금 더 영적인 깊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실 눈이나 이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옷이나 또는 이런 내용들, 오리를 걷고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다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깊어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심지어 뺨을 때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뺨을 때리겠어요? 그가 잘못도 없는데 무슨 뺨을 때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뺨을 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 당하고 있는 이 악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가 미성숙하고 아직 어릴 때에는 사실 이 동형복수로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요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맞는 단계 하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뺨을 대라고 했어.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 뺨을 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아직 영적 수준이 그 단계에 있지 않아. 그러면 자기 영적 수준에 맞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동형복수론에 대한 이야기들의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은 바로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도 제3천국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천국, 2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 수준에 따라서 1천국에 속할 수도 있고 2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고 3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천국에 갔다 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바울이 갔던 것처럼 3천국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거지의 사람들 또는 악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상대하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줘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우리 한번 좀 펴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 말씀까지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로마서 12장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에 있는 내용과 상통하는 의미의 내용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지금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꾸 이것을 내가 인체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성숙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악인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일단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들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오버인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모자라는 것도 오버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옛날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은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행하라고? 나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양보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악한 사람들이 또 우리를 역이용하면 어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노력해 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세포 하나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아주 정밀하게 보응됩니다. 우리가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조사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우리의 그것들을 조사하게 되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 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응을 받지만 우리가 내세에 갈 때 우리는 아주 정밀하게 보응을 받습니다. 특히나 악은 아주 정밀하게 보응받아요.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지가 아주 백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사람들 속이고 그럴 수 있어요.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나요? 다 하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주님이 그 선을 악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것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되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심지어 과정 전에 우리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행동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남을 돕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악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아주 정밀하게 보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가장 큰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이게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은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서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남을 도울 때 또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내가 쓰지 못해 가지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게 이제 뭐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싸워가야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쌓은 악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너희가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 밖에 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과 31절 한 번 더 찾아보고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참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나 꾸준히 추구해 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선하게 대하고 내가 참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에 대하여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더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척 하려고 하지 마셔. 안 됐는데 남을 막 좋은 내가 선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식이 될 수 있어요. 45절에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준 높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내 마음의 수준을 높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수준 높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쌓여진 선만큼 내 행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또 성숙한 사람의 수준에 맞게 행동을 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 그죠? 안 밉습니까? 다 밉죠. 저도 미워요. 다 밉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마음을 넓혀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축복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그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라건대 제일 1단계는 동형복스론이죠. 그래, 너 이빨 하나 뽑았어? 나도 네 이빨 하나 뽑아야 돼. 그런 것도 좀 어쩔 때는 필요합니다. 왜? 공동체의 유지와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은 형태는 우리가 그들을 선으로 대해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싸움들을 싸워간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축복을 바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내면의 마음을 더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더 깊이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질 수 있도록 더 넓게는 주님과 같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악한 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를 고민하고 싸워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